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아닌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정말 기쁨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꿈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만나는 그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참 이 설교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이 걸려요. 이 성도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본인이 걸리지 않을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참 많이 망설입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을 계속 가다듬어요. 성도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복 중에 진짜 복이 뭘까요? 어떤 복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평강을 얻고 하나님 임재로 만족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이 삶에서 나타나는 복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 줄 수 있습니까? 정말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세상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민족들,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다. 성경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진짜 그런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분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기 눈으로 뭔가 멋있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아도취, 자아만족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감정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만이 하나님의 복이고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영적인 복을 주기를 진짜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나요? 아닙니다. 갑자기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냥 막 하나님하고 막 교제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고,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현실적인 복을 경험하면서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영적인 복이 중요하고 물질의 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바라보면 타락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요,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불로 들고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아서 벌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22절을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여기 예루살렘을 뒤지겠다는 말은요, 교회를 뒤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기적을 쫓아다녀요. 은사를 쫓아다니고 복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쫓아다니고 복을 쫓아다니고 은사를 쫓아다니면 안 되지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쫓아다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는 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적 신앙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내 방향이 바뀌고 내 비전이 바뀌고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예수님, 밤새도록 제가 그물을 던졌어요. 오른쪽 왼쪽 다 다녔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까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그 말 믿고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쫙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도 나누어서 배가 그냥 배 안에 고기가 넘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베드로는 그 복을 쫓아가지 않고 복을 주시는 그분을 쫓아간 거예요. 복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까? 진짜 그분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11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왜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요 사실 온전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람에게 주기도 안 좋은 것들, 눈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상처난 것들,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총독에게 이거 갖다 줘봐라. 너희들의 총독에게 이런 걸 갖다 주면 좋아하겠냐? 안 받을 거다. 나에게도 그 마찬가지다. 일반 사람 총독도 안 받는 걸 나한테 갖고 와서 받으라 그러면 내가 받겠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직장 다니냐가 바쁘고요, 돈 버느냐가 바쁘고요, 뭐 이것저것 내 뭐 삶을 사냐가 바쁘고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 만나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이제 뭐 직장을 좀 이렇게, 아니면 돈을 좀 벌고 나면, 아니면 나이 좀 먹고 나면, 아직은 내가 바쁜데 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여러분 못 만나봤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고 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 있고, 전혀 젊을 때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위해서 살고, 이제 오갈 데 없고 쓸 데 없고 은퇴해서 회사에서도 안 받아주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찌꺼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뭐 할 수 없을 때, 힘쓸 수 없을 때, 그때 헌신하고 그때 기도하고 남는 찌꺼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는 사람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먼 거, 병든 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짜로 드리고 형식으로 드리고 예배도 시간만 나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 나지 않으면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도 저는 여러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저에게 막 위로해 주세요. 목사야,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막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데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거지가 아니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드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11조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뭘 받냐면요, 저주를 받는다고. 이 뒤에는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뭘 받냐? 이 다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11조를 드리라고요? 그렇죠. 온전한 11조. 돈만 드리는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건 뭡니까? 바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영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맞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와 우리 신앙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거기 찾아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래, 맞다, 네 말이, 네 신앙이 맞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요, 11조는 율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구약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아브라함 때 이미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이건 뭐죠? 율법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더 크게 얘기했어요. 10의 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크게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10의 1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를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드리긴 했는데 온전하게 못 드렸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물질의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의 10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은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의 10을 드리는 삶입니다. 오히려 구약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말라기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처음에 아내가 교회 나간다면요, 여자들이 교회 나간다면 그냥 나가라 그래요. 근데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적당히 하라 그럽니다. 적당히 하라 그래요. 아마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가라고 하는데 나중엔 적당히 하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미쳤냐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가서 교회에 여러 번 가냐는 거. 일요일 한 번만 가면 되지.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그러더니 이제는 새벽기도도 가고 그러더니 주중에도 또 가고. 이거 미쳤냐는 거예요, 점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씩 생긴다고 생각해 봐. 그럼 남편들이 뭐라 그랬어요? 매일 가, 매일. 가 살아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심판받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게 돈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물질이 나에게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남이 나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나에게 선물 사주는데 나는 얻어먹기만 하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물질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직장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 뭐 하라고요? 세상의 모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은 거지 있으면 주고 노숙자 있으면 도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단계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복을 누가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제가 여러분 데리고 와서 진갈비가 제일 맛있는 집인데 진갈비 가서 고기를 딱 사줬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와, 목사님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진갈비 사장한테 너무 열심히 잘해주는 거야. 가서 여러분이 매일 가서 인사하고. 그럼 고기 줘요? 안 줘요. 고기는 누가 사줬어요? 제가 사줬어요. 그럼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저하고 친해야 되겠죠. 저를 따라다녀야 되겠죠. 그래야 밥을 또 사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진갈비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뭐 염소탕도 사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식당 가서 밥 맛있다고 그 집 주인의 그 식당 사장에게 가서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질 얘기예요. 다 헌금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자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부자들이 되면 부자들을 욕하고 부자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부자로 사는 게 죄입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부자가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한다?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제적인 풍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목적은 세상의 탐욕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뭐 만들려고요? 의인 만들려고요.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우리도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육적인 복을 여러분 추구하셔야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아멘. 이걸 죄처럼 여기는 한국 기독교가 문제예요. 의식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때문에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모든 기독교 국가들과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과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국가인데도 어려운 나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재물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야, 그럼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건 모두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 지금 읽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죠, 말이. 좀 천천히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시험에 빠져요. 올무에 빠져요. 욕심에 빠져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썼는데 다른 데에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법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부하게 되려고 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왜 속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이 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복이 내려옵니다. 마음의 평강도 내려옵니다. 물질의 복도 내려옵니다. 영적인 복도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도 내려와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세상의 복은요 근심을 더해 줍니다. 세상의 복은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고 더 욕심이 생겨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따라가고 경건을 따라가고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도깨비 시장이라 그래서 저는 그 도깨비 시장이 저 경상도 쪽에 있는 도깨비 시장을 이야기하는지 알았더니 이 다 여기저기 다 도깨비 시장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도깨비 시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판을 깔아놓고 파다가 단속반이 오면 쫙 도망가서 그래서 도깨비 생겼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게 도깨비 시장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길 원합니다. 시간 때문에 자꾸 제가 막 빨라지고 또 해야 될 이야기를 막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제가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설교하기 원합니다. 옛날 도깨비 시장이 있었는데 도깨비 시장에서 자판을 깔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야채 팔다 남으면 교회 갖고 와서 다 그걸로 성도들 섬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고기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저 사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이제는 그 도깨비 시장의 이 자판이 아니라 실제 시장 안에 가게를 4개를 갖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너무 보니까 이분이 그 전에 하나님이 그랬대요. 내가 저 집사에게 복을 주면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줬어요. 이 자판이 4개가 생겼어요. 이 가게가. 너무 이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빠지더니 또 2번 빠지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나오기 힘든 정도로 일이 많아진 거예요. 어떨 때는 2달에 한 번 주일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랬대요.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도깨비 시장에, 그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다가 어디 시장 어딘지 정확하게 못 찾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굉장히 큰 화제가 났대요. 엄청난 화제가 났는데 그 가게들이 다 타버린 겁니다. 다시 쫄딱 망한 거지가 됐어요. 거기에 쌓아놓은 짐부터 창고가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내가 이 사람 지금 이제부터 놓겠다고, 나 책임 못 진다고 말한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로 이끌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랬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뭐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지고, 네가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가 거두게 하겠다. 아, 이 세상에 이런 게, 내가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는데 막 포도원이 있어요. 집을 짓지 않았는데 내 집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막 내 수익이 막 생겨요. 아, 우리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요, 어디로 데려갔냐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중간에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기뻐서 날뛰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가지고요, 애굽에서 야 가자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광야이네. 광야로 간 거예요.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만이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고 기적을 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게 뼛속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완전히 믿음으로 내려앉은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 자체를 쫓아가지 말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주의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기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주는 것 같은데 다 뺏어가요. 집안 망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만큼 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심으십시오. 정직을 심으십시오. 예물을 심으십시오. 시간을 심으십시오.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은혜를 심으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말처럼 하면 세상 못 살아요. 맞아요. 이렇게 살면 세상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인생 광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광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뼛속까지 느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믿을 건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안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수준의 신앙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요, 유대인들은요 티가 나요. 옷이 달라요. 옷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옷 입지 않아요. 무슨 그 바바리 검은색 코트 같은 거 긴 거 입고요, 모자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 양쪽 머리가 길어요. 길어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거덕대기 입은 것처럼 그렇게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닐 수 없으니까요, 머리에다가 요만한 걸 다 쓰고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말씀 그거를 이렇게 줄로 매듭을 지어가지고 몇 가닥씩 양쪽에 이렇게 매달고 다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그것을 많이 그 조상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상을 강력하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든지 10명 이상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민족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기 원하십니다. 왜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서 우리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해 봐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안 주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색한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광야 같은 물질의 결핍, 마음의 결핍, 가정의 결핍, 또 자녀의 결핍, 건강의 결핍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가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하늘의 문을 열고 365일 하늘의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영적인 풍성함과 물질의 넉넉함을 동시에 받아 누리고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